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부산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스쿨이 있었습니다. 녹화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목적으로 저희가 좀 조용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스쿨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스쿨은 좀 특별한 스쿨이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좀 겸비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이 7월인데요. 제가 이것을 녹화하고 있는데 7월 말인데요. 2016년 초반에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신데,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가는 곳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었고, 또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주제로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쉽게 지나쳤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또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을 정말 신약에서도 두 사도가 인용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급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을 물리치시는 것도 정말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고 우리 삶에 교만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은혜가 정말,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더 적은 은혜, 더 많은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부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산에서 했던 스쿨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아, 정말 이 겸손이 중요한 거구나, 이 교만은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새롭게 되셨으면 좋겠고, 강의 마지막에 제가 다시 나와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겸손과 온유의 정의. 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영어로는 in my heart인데, 뭐 내 중심이, 내 가장 중심,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데,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아놓고, 여러분 저한테 배우세요,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근본부터 겸손하고 온유하거든요. 아셨죠? 저에게 배우세요. 그러면 너무 삶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 뭐 사기죠, 사기? 완전 좀 뭐야, 좀 뭐.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저를 알고 교제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배우세요. 저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인생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저한테 배우십시오. 저는 중심부터, 근본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떠나겠죠?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에 대한 정의가 다른지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시고 그때도 뭐 안 믿는 자들도 있더라 이랬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겸손하니까 나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온유하니까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아 저는 뭐 제가 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러면 겸손하다고 하죠. 그게 교만 중에 아주 최상 교만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아 뭐야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게 제일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교만하면 망하는 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선봉이라는 말은 앞서간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그 다음에 올 거는 망하는 거다 이게 얘기예요. 어떤 사람 딱 보면 교만하잖아요. 아, 뭐 곧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과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너무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이것도 참 유명한 말인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말인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에는 그냥 two예요. 둘이. 그래서 예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내 정의가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정의와 내 정의가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그 둘이 동행을 하냐는 거죠. 동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듣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아주 교만 중에 1급 상교만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이걸 우린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하고 의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냐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안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풀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하면서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은 풀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병. 미친 짓.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3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하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전 척결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을 2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사역 말기에 한 번씩 성전을 척결하셨는데,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에 나온 그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흠도 생기지만, 여기서 사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가 나중에 장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흠 없는 양을 가져와도 안 해주는 거예요. 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양을 팔려고. 그래서 딱 뭐 우리나라 뭐 제사 지낼 때 비싼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저 노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끈이 아니겠죠. 그 노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가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분노를 하시면서 노끈으로 막 이렇게 해서 쫓아버린 거죠. 그 양과 소는 다 장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거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청년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거를 비싼 돈으로 팔듯이. 그래서 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짝 못 받겠어요. 없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니들 뭐야? 다 나가! 자,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정말 성격 정말 불같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안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2번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한 것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제 사역 말기에 또 한 번 하셨어요. 또 한 번 의자를 둘러오고 막 이렇게 2번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어요. 독사의 자식은요, 여러분, 이게 거의 욕이죠. 뭐 독사의 자식아. 그죠? 독사의 자식아. 우리도 욕할 때 무슨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뭐의 새끼, 뭐의 자식. 욕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다기보다는 독사는 이때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옛 뱀이기 때문에.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는 완전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막 떠오르는 어떤 그런 분이신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당시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예수님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더 대단한 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제자였죠. 바리새인들은 거의 좀 약간 적에 가까웠지만 베드로는 제자였어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러면은 사단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의 자식아 이것도 아니고 마귀짓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사단아 빼도 지금 집사님은 저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그분 얼굴 볼 수 없어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수제자예요, 베드로. 수제자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아, 바로 사단아.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시는 걸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이 그런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교만이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사단은 마귀 짓을 하고 있네 이러고 속으로 말은 하지 말아야지 기분 나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아무도 이렇게 할 만큼 간이 크지 못하겠지만 자기 수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지금은 제가 100% 장담하건대 사단아 이런 거는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나한테 사단이라는 소리 듣고. 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 저도 만약에 제 스승이 나한테 사단아 이러면 내가 막 간이 떨려서라도 내가 못 가겠죠. 베드로는 남아있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뭐 지금은 거의 제가 볼 때 우리 국내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단이라는 소리 들리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제 저하고 예수님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단아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저에게 배우세요. 이러면 이제 거의 여러분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세주를 믿는다는 게. 자,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근본부터 뿌리부터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이게 아까 제가 영어로 보여드렸는데 내게 배워라가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가 많이 아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배워라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배우고 나를 알고 나를 카피해라. 나를 배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나를 알아라. 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그러니까 난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 짐이 지금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무겁고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따르고 있는 거죠. 삶의 방식을 교만을 따라갈 때 짐이 무거운 거죠. 그 맞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의 근본부터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정의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쉽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면 난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맞아요?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안식도 없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뭐예요? 나는 지금 온유와 겸손을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인정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겸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세도 이제 물에서 구원을 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름이. 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게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했던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희를 구해낸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어요. 금으로 된 걸 불살라서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했대요? 자, 여러분, 제가 금으로 된 거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한 잔씩 줬어요. 제가 요새 음식에 막 금가루 뿌리는 거 있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시초가 이거네. 모세네. 그럼 제가 한 잔씩 딱 드리면은 한 잔씩 드세요 이러면 네 이러고 꼴깍꼴깍 마셨겠어요? 영어로는 억지로 마시게 하다거든요. 억지로 어떻게 마셨겠어요? 아이들 약 먹일 때 코 막고 들이붓는 거 있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더 뭐 많은 게 있는데 모세가 그 돌을 쳤더니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해라고 했는데 2번을 내쳤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으아 이러면서 내리친 거죠. 모세가. 자, 그런 모세인데 그 모세가 지금 뭐래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민수기를 누가 썼어요? 본인이죠. 너무 놀랍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우리 몇 명 모였는데 이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부터 매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제일 온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은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온유하시다고 하나님께 들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 저랍니다. 제가 제일 온유하대요. 이 중에서 저가 제일 온유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 온유하구나 이러실 거예요. 아, 교만하네. 그러면서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에게 배지를 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써있는 배지를.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 이 베드로 오메 형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 이 베드로 오메 형제가 제일 겸손합니다 하고 이 배지를 주니까 이 베드로 오메 형제가 딱 달았어요. 달자마자 뺏겼어요. 네가 진짜 겸손하다면 그거를 거절해야지 이러면서 달자마자 뺏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실화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성경을 쓰는데 지금 이 중에서 지금 투표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쓰는데 아,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경을 쓰는데 지금 몇천 년씩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제일 온유하니까 유튜브에 네가 제일 온유하다고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공개해라.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제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들 이 여자 미쳤네 이거 이러면서 저의 사역은 문을 닫는 거죠. 그 순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합니다.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온유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정의가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겠죠?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겸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나갈 거거든요. 이거를 쭉 해나갈 건데 겸손은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경우를 여러분들께 나눌 거예요. 그럼 지금 난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 그러지? 쥐 겸손하다. 아유. 그리고요. 그럴 거 다 알아요, 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겸손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내 뭐라 하겠노? 나중에 내 보고 뭐라 하겠노? 딴 사람 예를 들어야지. 이러는 거죠. 교만하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잘한 거는 뭐 말도 못하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건 잘한 거죠. 내가 잘한 것도 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자기가 잘하고 인정도 안 해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독창회를 했어요. 독창회를 하는데 제가 독창회 뭐 그건 우리가 잘 안 하니까 독창들을 잘 안 하니까 초대를 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정말 차린 게 없으시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초대했어요. 전도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진짜 차린 게 없으시네요. 그럼 이제 삐지는 거죠. 왜요? 본심이 아니었으니까. 전도사님 정말 열심히 많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전도사님 오신다 알아가지고 애써서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교만은 뭐냐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정말 차린 게 없네요.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돼요. 진짜 차린 게 없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이하게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게 교만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싸우다 다투다 이거는 둘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내 속에서 다툼도 있거든요. 그것도 성경 말씀 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싸우는 것도 몰라요. 삶의 스타일이 돼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교만해서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혼란이 있고 악이 많다 이러면 내가 지금 시기하고 다툼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럼 왜 다투나? 교만해서 다투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싸웠다. 둘 다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둘 다 교만할 때만 싸워요.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안 싸워요. 그 성경 구절을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한 건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나? 교만이 들어가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걸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해요? 이 믿음이 역사하지가 않죠. 제가 어떤 질문들을 많이 듣냐면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아니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맞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론은 뭐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야 네 교과서도 누가 쓴 거고 성경도 누가 쓴 건데 그 과학자들이 말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고 검증된 건지도 모르고 성경은 2000년이 넘고 구약은 더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거고 누가 썼는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믿으면서 과학자들이 다 그러던데요. 누가? 그건 몰라요.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믿어요. 그게 이제 극심한 교만이죠. 그러면 믿음이 역사가 돼요? 믿음은 역사가 되지 않죠. 당연히 믿음이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교만을 가지고 믿으려니까 그런 교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순서로 저희가 스쿨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다 못하고 하지만 이제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강 여기까지가 1강이고 또 마치고 2강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고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항상 저희들에게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재정적으로 함께 저희들과 동력하시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후원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서 1장과 3절 또 골로새서 1장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와 함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